첫 삽을 뜰 때와 그리고 다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를 할 때 언제가 더 기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야 실감도 나고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식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나름대로 또 성탄의 기쁨을 즐깁니다. 그런데 성탄은 건축에 비교하자면 삽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삽을 뜬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시간을 걸려 기다리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기쁜 날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 건물을 너무나 짓고 싶었던 사람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첫 삽을 뜨게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께서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날을 기다렸던,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때가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은 입주하는 날과 같습니다. 이 삽을 뜨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 새 집,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새로 지었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아른거리는 분도 아직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새로운 성벽과 같은 회복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슬픔은 최대한 적게 느끼고 싶고 기쁨은 최대한 많이 오래 누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쁨은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인한 완전하고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이 그 안에서 너무나 차고 넘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계속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그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 인간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인간과 약속까지 맺으시면서 아주 깊은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받아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약속까지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런 굳이 명령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내일 계란 후라이 해줄게. 아무리 동생이 귀여워도 눈을 찌르면 안 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 아이와 약속을 한다는 건 뭘까요? 저와 약속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집에서 하이보다 더 오래 키운 강아지가 있든 물고기가 있든 어떤 동물을 키우고 그것을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 동물들과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동물들은 그냥 제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존재, 제가 주는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인간에게 그것을 그냥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약속을 맺으실 만큼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계속 누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고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 에덴이라는 사랑의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무너진 성벽, 버려진 이 돌무더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3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발로 걷어찬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성벽을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지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또 절망으로 인해 무너진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벽,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그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그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 예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시게 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침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은혜로 얻은 새 생명 안에서 허락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을 계속 누려야 하는 이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안에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어떠신지 또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일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뒤 주일에 제가 청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냥 찬양을 하면서 누가 봐도 그런 일을 겪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 기분 좋은 거는 더 잘 못 숨기지만 기분 나쁜 것도 잘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 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제가 진짜로 걱정을 했다면 그 앞에서 진심으로 기쁘게 찬양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염려가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를 평안하게 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문제가 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은 가장 먼저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각 처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여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은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은 또 몸과 성문과 성벽을 아주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들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해서 부정을 씻어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림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진노하시지 않고 기뻐하시는 봉헌식이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이 정결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 임재를 망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이 성전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을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현실이 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바로 예배와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리고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서시나요? 아니면 기대와 기쁜 마음이 먼저 앞서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매주 습관처럼 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정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결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또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방의 통치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6, 3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도 다윗의 층계, 다윗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굳이 이 봉헌식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으로 빛났던 다윗의 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때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가져오길 원할 때, 성막으로 가져오길 원할 때 16절을 보시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를 크게 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나와 있냐면 12장 27절,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킬 때와 마찬가지의 제사를 그리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상적으로 임했던 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때가 이상적인 때일까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 다윗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종처럼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의 성벽 봉헌식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초점이 다윗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회복을 즐거워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4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을까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기쁨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탄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러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에서 울리는 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도 들려서, 이 멀리까지라는 건 그냥 몇 킬로 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곳, 먼 곳까지 들려서 부평교회는, 그리고 부평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갖춘 자들, 마치 성전과 성벽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전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성벽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자,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인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벽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을 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떠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삶이 팍팍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 거룩을 챙기고 정결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집이 깨끗해지려면 계속 귀찮게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더러워지면 다시 치우고 쓸고 닦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란 때론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더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정결하고 바로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귀찮지 않으려면, 힘들지 않으려면 집을 청소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귀찮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또 마귀의 유혹을 따라 정결함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삶이 힘들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또 기억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특별히 함께 붙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겪다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됐던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성벽으로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과 같이 회복되어서 마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벽을 봉헌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봉헌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시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